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밤에 꼭 하실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을 매듭짓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을 끌고 2018년을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단골 메뉴처럼 회자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사다난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할 때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합뉴스가 최근에 2017년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통령으로 취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포항의 5.4 지진 발생, 적폐 청산,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확정, 그리고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신고리 원전 5,6호 건설 재개,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게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에 있거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 10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 1위는 파사현정입니다. 이 파사현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부수어서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어입니다. 어쩌면 참 가슴 아픈 사자성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사자성어는 지난 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과거가 워낙 반복되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어둡습니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올라오면 악성 댓글이 벌떼같이 달리게 됩니다. 욕설과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은 미운 마음까지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보면 실패같이 보이고 그래서 좌절이 찾아오고 때론 아픔이 찾아오지만 지나고 나면 다 유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때론 좌절이 되고 때론 낙심이 되고 때론 마음에 돌을 하나 얹은 점과 같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셨고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하반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서 권면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감사를 결정하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본다고 할 때는 아쉬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여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원망, 불평을 다 몰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만 나가도 고생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구차하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받아 보신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은 생각이 나고 또 잊을만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것이 내가 받은 상처입니다. 쉽게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다 낮아졌고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전들 왜 없겠습니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서 고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유영만 씨가 쓴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인상 깊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글이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려 새 봄의 파릇함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나무 잎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는 우리들처럼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게 돌려주고 빈손으로 겨울을 납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앞만 보고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모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고 꺾임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희망찬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회복이라는 희망은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으로 볼 때는 회복 불가능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너희들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대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데 기대감이 없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추억보다도 더 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앞에 두고 권면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95세 되신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95세가 되신 목사님이 최근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70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줄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쉬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렇게 25년을 더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25년을 살고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5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70세에 뭔가 계획을 세울 것인데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허송 세월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95세가 되던 해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은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에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70에 은퇴하신 분들은 굳이 외국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또 다른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내가 70세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가정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리라.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목회하고 이제 현장에서 떠날 때 이 결단 하나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2018년이라는 도화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집에 잠시 머물고요, 교회 와서 또 말씀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목회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은 2018년도를 시작을 하실 것인데 이 2018년에 나에게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순종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결단을 정말 주님 앞에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내 느낌으로 살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맞다고 하면 맞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2018년이라는 이 도화지에 가득히 그려서 2018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 드리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제가 정말 했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여받은 이 한 해를 나의 형편 따지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 꿈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고무시키는 말씀입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요. 이제 나타내겠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감이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요단강을 도하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암담했겠습니까?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참 묘안을 짜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 기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쪽에 세웁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곳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들이 끊어지게 되고 말려서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폭을 확보하게 되고 그곳으로 약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감정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대로 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묘안을 짜내고 무슨 꼼수를 뿌리고 무슨 기능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느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섬겨 보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미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 결단으로 한 해를 열어가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한 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리라. 이 소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도 높이고 주님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과 이런 교회는 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삶과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겠지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공동체와 삶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자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성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돌아봤습니다. 어떠하더냐? 제자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야 하고 칭찬을 하고 오너라.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묘지로 가서 무덤을 향하여 잔뜩 칭찬의 말을 늘어놓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성자는 비로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용지에다가 이영진 목사는 죽었습니다. 그걸 친필로 기록을 해서 그 유리판 밑에 끼워 놨습니다. 늘 볼 수 있도록. 이영진 목사 죽었으면 화내겠습니까? 화냅니다. 이영진 목사가 죽었는데 욕심내겠습니까? 욕심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적어서 끼워 놓았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018년 이 한 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죽은 거 맞거든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욕망도 어떤 명예도 어떤 자랑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부인들은 그러면 바가지 끌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은 죽으십시오. 죽어보십시오. 화낼 일도 없고 사랑할 일만 남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정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주님 되게 하면 그 모든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문제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 생기고 교회에 문제 생기고 개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삶 속에서 다루어내고 구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대로 살아서 2018년은 정말 꿈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을 열심히 살고 빈손이 아니라 1년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